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여건, 상황,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드려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간절한 기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자로나 오르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한 거죠. 지난주, 이번 주 주제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아 감사가 많아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 찬양도 있죠.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 이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으라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으라고 서지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믿으라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으라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으라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고 잘못해 간 것을 다 왜곡된 거, 우리가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그런 기우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헤아려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런 똑바로 보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간구하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믿음 갖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감사 주님께 감사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찬양하여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게 찬양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어 주님과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사역자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저들이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자신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주를 찬양하고자 하는 동력자가 늘어날 수 있는 복된 사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읽는 입으로 헐뜯지도 않아요. 주께 전도하는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제 맘속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격려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남을 정죄 안 해요.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내가 심판 안 해요. 주님 보호 항상 받아서 거친 말을 안 해요. 주님 축복 많이 받아서 원망하지 않아요. 제 맘속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잠자리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격려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주님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생활.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감사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점, 특별히 잘못된 그런 종말론 사상이라든지 그런 종말론 사상 때문에 신앙적인 나태가 오고, 신앙적 나태가 오면서 무질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삶에 충실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서 현재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하고 있는데,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날 저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막 붙들고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일들을, 그런 이단 종교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은 하루를 충실하게, 하루를 감사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감사는 결국은 우리 장래를 더 신실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 일도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늘 소망 갖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이 소망은 단순하게 그냥 너희 구원 얻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그냥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고 느끼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 소망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소망과 살아가는 그의 감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준다고 했잖아요.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가. 그 다음에 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소망, 상속적인 소망, 여러 가지 영생의 소망, 모든 소망들이 있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라봐야지 그게 막 여러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늘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윤택하게 하신다, 뭐 은혜를 부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산이 많은 사람, 뭐 높은 위치에 가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요양원 가서도 성령 은사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은사를 준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 내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교만하고 내가 뭐 나를 부각시키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왜냐면 너희로 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게 넉넉하여, 이 모든 걸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창고 채우고 자기 포지션 올리려고 이러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으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주신 이는 하나님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요, 있는 것도 풀어서 나누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창고, 내 포지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유익을 끼치게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유익을 하기 위한 거예요. 유익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나눔의 삶, 섬기는 삶, 그래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들을 주 안에서 평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런 섬김으로 함께하기 위한 그런 생활의 윤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서로가 감사를 느끼고 서로서로를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안해지려면 우리 마음, 창고와 차이가 평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많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평강이 옵니까?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뭐예요? 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의식을 갖고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이 감사로 서로서로를 우리가 유익하게 하고, 여기 성경의 말씀 들어보면 골로새서 3장 15, 17절에 보면 서로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만들고 평강이 넘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거룩한 밑거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뿌리는지,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에 열매를 더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넘치게 하신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 막 창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평강, 감사, 넘치는 풍성함,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저절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감사라.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요.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자족의 삶이다 라고 했어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을 된다면 저절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가 있죠. 유대인의 탈무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늘 건강하고 평강하고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 동독과 서독이 있었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남한의 이렇게 대치 상태가 있는데,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하는 못된 짓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트럭에 몰래 쓰레기를 싣고 와가지고 서독 땅에 버리고 가는. 왜냐면 동독과 서독은 이렇게 왕래가 좀 잘 됐었잖아요. 우리나라와 달리.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해서 서독에 와서 갖다 버리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막 버려지고 이렇게 몇 번 반복될 때 화가 나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오는 쓰레기를 다 수거해가지고 자신들 서독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실어가지고 다 버리자 막 이런 주장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에게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버렸냐면은, 버리긴 버렸는데 뭘 버렸냐면은 과일 통조림을 잔뜩 실어다가 쏟아붓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쪽지를 남기고 왔다고 그래요. 무슨 쪽지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다. 이런 쪽지를 내놨다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는다. 이것을 조금 제가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비교해서 나면, 동독은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버린 거고, 서독은 과일 통조림을 갖고 있으니까 통조림을 버린 거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이렇게 흡수되어서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하나의 서독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서독은 동독을 해서 많은 그런 배품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독 스스로가 무너져서 베른 장벽을 허물고 서독으로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주장들이 있어요. 막강한 무기로 통일하는 방법, 계속해서 베푸는 방법을 보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동독과 서독의 경우는 베품으로, 포용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통일을 이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나병이라는 것은 거의 잘 알듯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내려앉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난치병이고 전염병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뭐 다들 다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치를 취해서 가정에서 격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멀리 이렇게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 출입도 금지시키고 멀리 외곽에서 그들만 살아갈 수 있고 그들끼리 살면서 그 속에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병 걸렸다면 이제 평생 이제 고립돼 살아가고 죽는 날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막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이제 치료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나병을 치료를 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고 했을까? 이제 그건 뭐 레위기 14장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당시 나병을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별하고 그들을 일반인에게 보낼 건지 계속 그냥 고립돼 살 것인지를 결정한 게 제사장이었죠. 레위기 14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 말씀이 이제 근거가 돼서 제사장에게 항상 판별할 수 있도록 이는 그런 유대인의 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래서 너희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기라.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는 치료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땐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나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로 간 거죠. 지금 나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 믿고 간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보이려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 이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깨끗함을 하고 치유를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는 과정에 치유된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지금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굉장히 감사하지, 치유되었으니까. 예수님하고 얘기 나눌 때는 안 되었지만 가는 과정이 치유됐으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한테로 터내가지고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감사함을 드렸던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뭐 치유 받았으니까 가서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병 환자에게 너희는 반드시 치유된 사람에게 돌아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의무다, 뭐 이런 주어진 의무도 없어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사실 치유되어서 제사장들 확인받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 일반인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이 구차한 삶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9명, 한 명 돌아온 사람 빼고 9명은 그 생각에 몰두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17장 17절에 보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밖에는. 그러면서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를 기대하고 제사장에 가는 거죠. 9명은 육신의 치유가 확인받기를 바라서 이 육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 가는 거고요.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나를 치유해 주신 분에게 은혜에 감사하여 다시 돌아온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의 허덕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자유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정작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 손길들은 1차적인 생각에선 벗어나 있어. 왜냐하면 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해방을 걷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1차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문제야. 내가 급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바빠요. 이 한 명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과 해방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삶까지를 우리에게 제공받는 거잖아요. 더 많은 것,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의 허덕에서 감사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깨닫는 믿음이 필요할 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주님이 가까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함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하냐면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지금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막 하나님 구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문제를 풀 걸 믿고 기도하면 풀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힘을 탁 풀어보지 말고요. 힘을 내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이겨나게 할 겁니다. 건너가게 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병,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병을 고쳤으면 더 많은 선교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을 거라. 네가 그게 있어야 기도하고 네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키라는 거죠. 이게 해결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 그게 있어야 네가 하나님을 더 찾는 귀한 소중한 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함으로 받았잖아요. 이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받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인가를 때로는 시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문제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범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출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구출할 걸 믿는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얼마나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신실합니까?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저 밑에 내려놓고 문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오늘 위한 기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부유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거룩한 삶,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의 귀한 명령을 잘 그에 준행하여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